주사 백신 맞아서 새벽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저 백신 맞았습니다. 요즘 같이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 드는 때가 정말 그러니까 항상 교육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 들어서 이 나라와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교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말 아주 그냥 뼛속 깊숙이까지 교육 그러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 제 속에서 교육 계속 교육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거는 비단 유년부 어린아이들 교육뿐만이 아니라 장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청년들에 있어서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긴장을 하면서 정말 교육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유년부 해 뜨는 데서부터 찬양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뒤에 앉아있다가 예전에 제가 평신도였을 때요. 그때 삼고 초려해 주신 교사로 와서 봉사해라 하고 삼고 초려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저기 모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내가 삼고 처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거를 못 드렸던 것이 그 부서 가서 섬기지 못했던 것이 언제 후회가 됐었냐면 신학 공부할 때 신대원 갔을 때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근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년부서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 모든 교육부서들 위해서 이 시간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도 사실은 교육입니다. 교육. 요 주보에 보시면 보시면 우리 교단 2021년도 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 표이고 우리 교회 표인데 보시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본문 말씀이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했던 학사였어요. 율법에 있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을 누가 인정을 했냐면 바사라는 나라의 지금의 페르시아 그 나라의 왕이 그 사람을 인정을 해서 에스라를 인정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파견을 합니다.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배경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냐 말씀드리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지금까지 가장 잔인한 나라예요. 산채로 살을 뻗기고 그 그림을 보면은 진짜 너무도 끔찍한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를 전부 어디로 강제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할라라는 곳과 메대라는 곳, 고산 지역 그 이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쪽에 사마리아랑 그쪽에 누구를 남겨두냐면은 아수르인들을 들어오게 와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다른 민족을 점령한 그 점령국들의 사람들을 와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막 다 섞어 놓는 거예요. 그 섞어 놓는 이유가 반란하지 못하도록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부정하게 여겼다, 사람 취급을 안 했다, 그 얘기가 얼핏 역사적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10지파가 거기에 사는데 그들을 왜 부정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10지파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각 지역에서 들어와 살던 혼합족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남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되게 부정하게 여겼다, 부정한 사람들이다 했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야지 구약이 읽혀지고 그 다음에 신약이 예수님 당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남유다가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게 만들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70년 동안 거기서 너희들이 포로로 살 것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남유다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끌려가서 그쪽에서 살게 되어지고, 이 남유다 땅에는 성전도 다 파괴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고레스라는, 바사라는 나라가 또 강성해져서 이제는 아수르는 진작에 없어졌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고레스가 유다 민족들을 다 다시 귀환을 시켜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랬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종교관이 어떤 종교관이었냐면, 조로아스터교 종교관이 어떤 종교관이었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의 신이 있고, 암몬에는 암몬 신이 있고, 모압에는 모압 신이 있고, 각 민족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 민족의 신한테 잘하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민족의 신들한테 예배를 잘 드리면 결국은 복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페르시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서 그 생각 가운데 종교 정책을, 그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근데 강제성이 없었어요. 원하는 자는 가고 원하지 않는 자는 가지 마라. 고레스의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거였는데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전부 다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 나라에서 건설을 하고 경제를 활발하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전부 다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에게 더 많이 보내라 하는 정책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고레스가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70년 세월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9장에서. 자, 보세요. 출애굽을 기억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나왔던 자는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만 들어갔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갔어요. 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착 민족으로서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 농업사회가 어떤, 농민사회가, 농민 문화가 어떤 문화라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지금 페르시아 한 거예요. 출바사. 이 시간이 유다가 BC 587년에 멸망을 했다 하면은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BC 609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에스라가, 그러니까 수룹바벨을 1차 귀환자로 해서 수룹바벨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또 방해로 인해서 짓지 못하다가 다시 또 재건을 한 것이 BC 515년입니다. 그러면 609년에 1차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515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 그래도 거의 몇 년이에요? 90여 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거는 차치하고 에스라가 돌아올 때를 생각하면 에스라는 2차 귀환자예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는 BC 483년인가? 예, 제가 지금 잠깐 정확하지 않아요. BC 484년 5년 그 사이인데요. 그러면 587년에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BC 485년이다. 그러면 그는 얼마나 돼요? 100여 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거의 다 죽었어요. 돌아오는 사람들은, 귀환해서 돌아오는 사람들은 바사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에서 태어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에스라 역시도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에스라를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다. 그러면서 명령하기를, 에스라한테 명령하기를, 너가 가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율법을 너희 민족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가기 전에 9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설교 대신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9장, 에스라 9장 1절 제가 읽을게요.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10장 1절에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며 회개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돌아와서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넋을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넋을 놓고 앉아 있느냐? 방백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에스라 학사님,
우리 가운데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고관들과 방백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우리식대로 하면은 털썩 주저앉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털썩 주저앉았을까요?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나? 우상을 숭배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그들이 끌려갔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는데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마음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 없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의 숭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방 여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가, 예수님은 이방 여인 기생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는 기생 라합도 들어가고, 그쵸? 다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지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여인이 들어왔다는 들과 같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누가요? 고관이, 누가요?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되냐?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일을 제일 먼저 나라가 두 쪽이 나게 한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그렇잖아요? 그거를 70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난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 학자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털썩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로잡혔던 자들이 지금 주변에 모여든 거예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던,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똑같은 죄를 지금 짓게 되었는데, 똑같은 죄를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왔는데 지금 돌아오자마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5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 죄를 지어서 노략질 당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숨통에 튀게 해서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살려줬는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이제 도저히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나이다. 제가 예수님이 저 찾아오셨고 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마음에,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바, 주님, 제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화내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제가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은혜가 이제 한 1년쯤 참으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뽀로록 화를 내고 뽀로록 소리를 높이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지나갔고, 좀 잠잠해지다가 얼마 지나갔고 또 뽀로록 소리를 높이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앞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 성결하게 살겠다 해놓고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달력에다가 빨간 거 동그라미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살펴보면서 얼마에 한 번씩 그러는데 제가 얼마에 한 번씩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낙심하고 우울한 지경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와 약속은 다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돌에 넘어지는 거예요. 개가 토해놓은 것을, 제가 회개하면서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어느 날 주의 말씀이 임하면서 너는 네가 토해놓은 것을, 개가 토해놓은 것을 도로 먹는구나. 회개해놓고서는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이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똑같은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은 반복적인 죄를 아무 생각 없이 짓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돌아온 은혜를 잊어버리고, 포로살이 하다가 돌아온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항상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석 달에 한 번,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거를 극복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지 못하면 그게 2년이 돼도 찾아와요.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삐지고 시험 들고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바가 그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돌에 넘어지느냐. 같은 돌에.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었어요. 에스라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다는 거예요. 꿀과 젖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그 땅에 살던 주민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 백성들을 전부 다 토해서 내버리고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럽혀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동화되어져서. 12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남아 피할 자가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든.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나와서 크게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큰 무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회개하셨어요. 에스라 역시 본인이 이방 여인을 취한 그 죄 가운데 있지는 않았지만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도자로서 에스라가 먼저 공적인 죄, 공동체의 죄를 내가 지은 죄인 양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장을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많겠지만은 나라의 현실을 보시고 우리가 지은 죄, 한국 교회의 연약한 죄 대신 내가 지은 것 같이 대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는, 그래야 해서 우리가 먼저 그 민족이 지은 죄를 대신 가지고 나가서 회개할 때 이 땅 가득히 회개 영으로 충만하여서 지금 10장 1절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이 이 나라의 온 백성들 가운데 회개 영으로 충만하여서 곳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 죄를 떠안고 함께 기도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0장 2절에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에스라 학자여, 이제 완전히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곧 3절, 그 소망이 뭐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죄를 봤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서 거기서 자식 난 사람도 있다고 10장 뒤에 가면은, 그런데 그걸 끊어내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제 이 잔정 때문에 끌어내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끊김을 당하는 거고 땅이 토함을 벌이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단을 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문제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땅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서 이름을 제가 엘레판티네 문서라는 유대 문서가 있는데, 이 50년 뒤쯤에 그 기록되어진 문서에 보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 권리가 그 이방 여인에게 넘어가면서 그 땅이 전부 다 그 여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 문서도 남아있는 거예요. 자, 스가냐가 지도자 되는 에스라에게 힘을 줍니다. 이제 일어나소서. 이제 이방 여인들을 다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길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에스라 선생이시여, 일어나소서.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묶질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케 했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 율법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하려면 구속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가 되어질지 못해요. 스가냐가 에스라한테 이제 그들을 다 보내고 이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 상당히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는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 이전에도 교회는 계속 사회에서부터 비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죄형 나와줘, 대통령으로 나와줘,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죄이잖아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나와달라는 사람들이 릴레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왜 대통령으로 불러내느냐, 본인 힘들게. 그리고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처럼 정직하고 그 사람처럼 그 삶이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을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말씀 준비하는데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에스라가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방 여인들을 내어 쫓고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대개혁을 일으켜요. 말씀을 가지고. 개혁은 어떤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개혁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가 지나가도, 코로나 중에 있더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중에 있더라도, 코로나가 끝나도 여전히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중에 있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주를 증거하여라. 전도인의 삶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자 되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가 개혁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게 되게 두려워요. 이렇게 설교로 입으로 화려하게 온갖 말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내려가갖고 삶 속에서 그대로 못 살면, 미국의 신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본문 설교 시간이었는데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 작성을 해서 몇 시까지 어디 채플실로 오시오 해갖고 신학생들이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 설교 그 시험 보거든요. 거기도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그 실험을 하는 두 학자가 가는 길에 채플실로 가는 길에 진짜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거기에다가 장치로 해둔 거예요. 계획이었죠. 과연 이 사람을 누가 구원할 것인가, 누가 돌볼 것인가. 그런데 제가 그 실험 결과에 저도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주저앉았어요. 신학생들이 설교문을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써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으면 수업 시간에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시험이 너무도 중요한 시험이어서 피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코로나 상황에 이 사회적인 혼란 속에 이 나라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에스라는 어떻게 개혁을 일으켰는가. 에스라는 말씀으로 개혁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개혁되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개혁시킬 수가 없어요. 사회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회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가 행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있어요. 거룩에 두고 있어요.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뭐냐?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시간이 없으니까 댁에 가셔서 보실 텐데, 레위기 19장 보시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말씀을 내 마음대로 그냥 갖다가 적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보일 것인가. 시대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일어서야 되는데,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 힘을 내세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말씀의 꼴로 먹여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로 힘을 보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가냐가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에스라에게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말씀을 담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너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뒤에 가서 비난은 쉽게 합니다. 지적은 쉽게 합니다. 무엇이 개혁인가? 어떤 제도를 고쳐내는 게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살아낸 것. 손해를 보더라도 넘어진 자리에 똑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종지부를 찍고, 한국 교회도 그걸 종지부를 찍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겠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6개월 지나서 이제는 그 단계 뛰어넘었나 보다 룰루랄라 했더니 6개월 지나가고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오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 1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에 우리가 그저 포함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삶의 대개혁을 이루는, 말씀으로 삶의 대개혁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정과 사회와 또 교육부서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하나로 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를 할 줄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에스라 9장 6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며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뛰어넘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가 넘어지는 부분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에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는 그 돌뿌리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혁을 일으키며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동막교회가 빛을 내고 이 주변에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교인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다 하면서 정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며 얼마나 많은 죄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도 화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요, 부정한 것들과 또 섞이게 일수인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날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이전에 걸려 넘어졌던 것을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명으로 삼고 사명으로 삼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시고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죽어있는 율법의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녹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주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 앞에 범죄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심령의 대개혁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아버지여, 많은 심령들을 깨우치고 또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변화시켜가는 그 일을 감당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양식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주여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유년부 교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명을 중간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붙잡고 교육하는 자들이요 훈련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말씀의 열매가, 말씀의 풍성한 경험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